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심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으로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로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축복받고 그들이 열심히 충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책망을 받지만 그 책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지, 이런 고민 자체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 땅이 이 시간 속에 그 모든 가치를 생산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답으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근원과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 그 창조하신 분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임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며 우리에게는 그 표현이 믿음의 열심을 요청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의 당신의 모습을 통해 이제 요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세 가지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러니까 아멘과 충성과 참된 증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가운데 그 세 가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요청하시기 원하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품성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품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권면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차지도 덥지도 않는 모습을 내가 토하여 버릴 정도로 싫어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여름날에 우리가 냉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냉면 먹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막 몸이 이 뜨거운 날씨 때문에 이렇게 후끈 달아올라와 있을 때에 그때 이 얼음이 가라져서 동동 떠 있는 차가운 냉면 한 그릇을 딱 먹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겨울에 아주 그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서 싸늘하고 차가울 때에 그때 우리가 따뜻한 뜨겁다고 표현해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시켜서 이 한 숟갈을 딱 넣었을 때에 그 따뜻한 온기로 인해서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냉면이 미지근하면 아무도 안 먹는 거죠. 국물이 미지근하면 그 몸을 풀어주는 따뜻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 다른 말로 아멘의 신앙을 가지라. 아멘의 신앙을 가지라. 오늘 예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다 통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다, 신실하다,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 세상과 이 믿음의 경계선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아멘의 신앙으로 아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 태도를 실질적으로 신앙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인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신앙의 태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차지도 덥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신을 부유하다 자랑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하여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함이다라고 평가하시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에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물품들이 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부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돈을 관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그래도 다른 지역들보다 더 부유하고 잘 살고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광로에서 금이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면 순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능력을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로 연단된 순금과 같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영적 가치를 가지는 것, 그것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음을 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 양모, 그러니까 양털로 만든 그 옷이 생산되고 그것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뉴욕이나 이 유럽의 파리나 밀라노 이런 데가 이 의류 사업으로 이 대표가 되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의류 사업이 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다른 지역보다 더 다양한 옷과 또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앞에 이 치장하는 것에 대하여서 화려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육체에 쌓여져 있는 화려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영혼의 피폐함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의 벌거벗음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 보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의 또 하나는 그들이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서 이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생산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지역에서 나오는 그 약으로 이 보이지 않던 눈을 치료해서 볼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야를 넓힐 수는 있겠으나 너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의 부요함이 자랑할 것이 못되고 너희의 화려함이 자랑할 것이 못되고 너희의 그 눈의 밝음이 자랑할 것이 못되니 너희가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이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영혼의 눈, 이 세 가지를 갖지 못한다면 너희의 강성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은 너희 스스로가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 가져 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 바로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그 부족함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을 부지런히 열심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부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한 가난한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1년이 52주니까 1년 동안 이렇게 보았을 때 가끔가다 빠지고 가끔가다 좀 쉬고 가끔가다 안 나가고 그래서 세보니까 그래도 50%는 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를 더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라우디가 교회에게 말씀하신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11조를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논란이 있다는 것은 그게 혼동된다는 거잖아요. 혼동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것은 할까 말까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서 조금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열의 9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오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고 성도인 것처럼 보이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안은 가난하고 초라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풍성한 삶,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 우리 가운데 참된 인생의 삶의 가치를 누리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앙에 스스로 만족하던 기준, 내 욕심의 기준, 내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간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열려진 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열린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주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유로도 가질 수 없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기준을 가진 자에게 그 문을 열고 맞이하는 자에게 들어와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던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라. 믿음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믿음의 승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의 고백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은 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의 축복이 무언가 돈을 벌고 또 병이 치료가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것에 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만약에 그런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물질에 있고 세상의 명예에 있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이 선진들은 다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당했고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 예수님이 뜻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벗어나지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이 힘없는 마지막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그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되리라. 우리가 질병으로 연약하여 고통받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정말 맞을까?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도 때로는 왜 이렇게 나의 이 연약함이 떠나가지가 않을까?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승리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내게 아무리 질병이 있고 내게 아무리 힘겨운 순간이 오고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이 승리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동행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아멘의 신앙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충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이만하면 됐겠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